안녕하세요. 창세기 연구, 오늘은 제 6과 공부하겠습니다. 여기 창세기와 또 다른 오경의 책들 4개를 합쳐가지고 오경을 저술하신 분은 모세인데, 모세의 머리에 뿔이 나 있는 것이 왜 그러냐 어느 분이 질문을 하셔서, 제가 지난번에는 모세가 이 십계명을 들고 오다가 저 아래서 우상 숭배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가지고 집어 던졌을 때 화난 모습을 이렇게 했다고 한, 그거는 하나의 학설입니다. 네, 다른 학설은 좀 복잡한 학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출애굽기에 나타나 있는 모세의 그 뿔 이야기를 하면서 그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을 뵙고 40일 동안이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광채가 얼굴에 비쳐가지고 내려올 때 얼굴에 광채가 나서 수건을 쓰고 내려왔다, 이제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때 광채가 났다고 하는 그 단어가 히브리어로 케렌입니다. 케렌. 그 케렌이라는 말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광채도 되고 또 빛 광채도 되고 또 뿔도 돼요. 뿔이 케렌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제롬이 AD 4세기에 라틴 말로 번역하면서 이 얼굴에 광채가 난 것을 뿔이 났다 이렇게 번역했다고, 그래서 그 후로 이렇게 뿔난 것처럼 됐다 하는데, 그건 하나의 학설이긴 하지만서도 크게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면, 그건 그렇지 않고 이 뿔 났다고 하는 그 자체도 이 광채와 같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아니다 이렇게 하는 학설도 있습니다. 자, 하여튼 오늘은 제 6과 공부하겠습니다. 6과는 아브라함의 뿌리라는 제목으로 히브리서 11장 8절을 그 기억절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야 할지를 잘 모른 채 가라 하니까 그냥 떠나서 갔던 그 믿음의 그 뭐랄까요, 출발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주는 좋은 성경 구절입니다. 근데 여기 그림은요, 이거는 19세기에 부다페스트 헝가리죠. 그게 화가 몰라르라고 하는 화가가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가는 아브라함, 아주 유명한 그림이에요. 아브라함이 뭐 자녀들과 또 사라와 뭐 이렇게 가족을 데리고 가는데, 얼른 봐서는 이게 뭐 고난의 길보다는 아주 화로운 행렬 같습니다. 하여튼 그림은 항상 아름다우니까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자, 창세기의 개요는 이미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 이쪽 부분은 선사 1장부터 11장 우리 다 끝났어요. 지난번에 우리 바벨탑 이야기할 때 끝났지 않습니까? 오늘은 12장으로부터 이제 시작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래서 이 부분이 12장으로부터 25장, 특별히 22장까지 이 부분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인데, 이것을 창세기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왜 그렇게 되는 거 아니?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의 중심부라고 그래요. 12장으로부터 22장까지를. 아브라함의 첫째 부르심은 12장, 이제 우리 공부합니다. 12장에 너는 갈대아 우르, 너의 친척 본토 아버지 집을 떠나가지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해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부르심이에요. 이 부르심으로부터 두 번째 부르심이 또 가라 하는, 불러가지고 가라 하는 부분이 22장에 나옵니다. 22장은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장인데요. 너는 그를 데리고 내가 가라, 두 번째 가라, 이제 어디가니 모리아 산으로 가서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하는 이 두 번째 가라, 이 부르면 했지만 불러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의 여정을 기록한 이 부분은 창세기의 중심부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라, 어디로?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건 개역 개정판입니다. 너는 가라, 이것이 히브리 말로 레이크 르카예요. 레이크 르카. 너는 가라. 너 가라. 그냥 막연히 가라, 이거 너 가라. 영어로 굳이 표현하면 go for yourself.
너 자신이 가라.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12장이 22장에 와서는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너는, 여기도 너는 가라인데 우리말 성경에는 너는 생략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괄호 안에 넣었어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라. 레이크 르카예요. 여기도 레이크 르카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게 모리아산이에요. 그래서 두 번의 레이크 르카 12장 1절에 22장 2절에 두 번의 레이크 르카가 아브라함의 생애를 묶어줍니다. 중요한 부분이에요. 묶어줍니다. 그래서 첫째 부르신 12장 1절에서 넌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 했으니까 이거는 아브라함이 그의 과거를 버리라는 부르심이에요. 친척 본토 아버지 집 과거를 다 버리라. 새 출발하라. 그 다음에 22장에 이삭을 100세에 얻은 독자를 버리라고 가서 바치라고 한 것은 뭐예요? 이것은 아브라함이 그의 미래를 버리라는 부르심입니다. 그렇죠? 예, 우리 교과를 저술한 분이기도 하고 이 주석의 저자이기도 한 자크 두캉이라고 하는 분의 히브리인이 느낄 수 있는 특별한 그 점을 여기서 말씀하는 게 레이클르카 과거를 떠나고 레이클르카 어때요? 미래를 버리라. 양쪽을 다 버려 너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서 아브라함은 버리는 사람으로서 그는 항상 우거하는 자 또는 거류자로서의 생애를 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여행을 하는 동안에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격려의 말씀이 있어요. 12장과 22장 레이클르카 사이에 15장에 무슨 말이 있냐면 이것은 이제 하나의 윤곽을 이루고 있는데 그 안에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런 보장을 주십니다. 보장. 너 과거를 버리라. 미래를 버리라. 자기가 100세 난 아들 얼마나 귀합니까? 그 바치라니까 그거 포기하라 그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큰 상급이니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의 보장이 있는 것입니다. 이리하여 아브라함은 믿음의 모본이자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니 하나님께서 그를 뭐로 여기세요? 의로 여기시고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하면 의의 조상이에요. 아브라함 정말 위대한 거예요. 과거도 버리고 장래거도 버리라. 버렸을 때 하나님이 이제 주시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여겨지고 또 신약에서는 가장 자주 언급되는 구약의 인물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자주 언급되는 분은 물론 여호와 하나님이나 예수님 말고 일반 사람으로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사람은 다윗이에요. 여기 다윗이잖아요. 구약에 848절에 나오고 그다음에 신약에는 55절에 나와서 합쳐서 903절에 어떤 절에는 뭐 한 번보다 더 많이 있었어요. 조금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절수로 말하면 신약에 55절에 다윗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은 신약에 74절에 나옵니다. 한 19절 더 나와요. 그만큼 신약에서는 아브라함이 가장 많이 언급된 구약의 인물로 나타납니다. 그 믿음의 용사예요.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12장으로 들어갑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고향 내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또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너는 복이 될지라. 개역 한글판에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개역 개정판은 복이 될지라. 복이 될지라가 더 직접적으로 직역입니다. 복의 근원은 조금 근원이라는 말을 근원이라는 말은 조금 이제 덧붙여서 한 것이죠. 그래서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고 그래서 그는 롯과 함께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를 얻어가지고 내려가서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그 여정이 굉장히 멀어요. 우리가 뭐 이웃 동네 가듯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침내 모든 사람들과 소유를 이끌고 가나안으로 땅으로 들어갔는데 이때 얻은 사람들이 몇이냐? 여기 편지 엘렌 화이트 편지 144번 기도력 2006년 2월 10일자 기도력에 보면 이 사람이 1000여 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군대를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혼자 몇 사람이 간 거 아니에요. 자기 물론 조카하고 그다음 자기 아내와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 단을 쌓고 이름을 불렀습니다. 굉장한 행렬입니다. 구원의 역사는 그냥 뭐 몇 사람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굉장히 큰 민족이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고향을 떠나라. 고향이 뭐야? 갈대아 우르잖아요. 우르는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라고 하는 이사야의 말씀처럼 바벨론에서 나오는 것은 구원받는 첫 걸음입니다. 거기 있으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없어져요. 떠나라. 아버지 집, 유산, 받은 교육과 유전과 영향을 통하여 습득한 모든 것들, 과거를 다 없애고 내가 너에게 주는 그것으로 너는 새로운 유업을 삼아라.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특별히 장만한 새로운 땅입니다. 그래서 가라는 말로 이렇게 하죠. 가자, 가라, 떠나라, 가라. 우리 그리스도인 삶은 떠나는 것입니다. 자기의 친척을 떠나고 어쩔 수 없어요. 새로운 세계로 우리는 항해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간다라는 말이 아주 중요해요. 가라, 가나안을 향하여 가다 하는 말이. 그래서 이 말은 문관이 요 내용 안에 있는 것은 이 전체 내용을 요약한 것이고, 이것은 고향을 떠나라. 그 다음에 뿌리를 끊으라. 이 아브라함이 출발해. 그래서 오늘의 제목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뿌리잖아요. 뿌리에 얽매여 있으면은 새로운 일 시작할 수 없고, 근데 이 땅의 관계에 속박되면 하늘나라에 향한 걸음을 걸을 수가 없습니다. 아주 중요한 아브라함의 출발입니다. 출발. 그래서 12장 9절에 가보면은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찬송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여기 PUR, Pacific Union Recorder라고 하는 태평양 연합회 그 회보예요. 거기에 기고한 엘렌 와이스의 글을 우리 좀 인용합니다. 하나님의 벗 아브라함의 생애는 기도의 생애였다. 거처를 옮길 때마다 그는 바로 옆에 제단을 쌓았잖아요. 단을 쌓았고. 그죠? 제단을 쌓고. 거기서 아침, 저녁으로 희생 제물을 드렸다. 여전중을 한 뭐야? 조석 예배를 드렸다. 아침, 저녁 예배를 드렸어요. 그는 장막을 거둘 때에도 제단은 그대로 두었다. 아브라함이 여기 한 일주일 머물다가 가면은 제단을 쌓았던 그곳은 그대로 두고 또 다른 물건만 가지고 갔어요. 떠돌이 가나안 사람들은 그 제단을 보고, 아브라함이 두고 간 제단을 보고 거기에 누가 있었는지 알았다. 아, 이거는 아브라함이 있던 자리야. 제단만 보면 알 수 있어. 그거예요. 그들은 거기에 장막을 치고 나서 아브라함의 제단을 수리하고, 이 가나안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누구의 본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의 본을 받았어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이사하잖아요. 저도 이사를 수없이 했습니다. 제가 한 10년을 살다가 어느 아파트든지 개인 집이든지 이사를 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와서 살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딱 들어와서 딱 보고 내가 살던 그 흔적, 그 집에서 무슨 분위기를, 무슨 그림을, 어떤 냄새를 맡을지 생각해 보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이사 간 다음에 우리가 살던 그 터에서 아브라함이 남겼던 것처럼 제사의 흔적을 남길 것인지 환락의 흔적을 남길 것인지, 이렇게 벽장 안에 있는데 이상한 그림 나오고 그건 그냥 곤란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집은 떠나간 후에도 그 집에 이어서 오는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서 이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습니다. 아까 했는 언약인데요. 언약에 포함된 몇 가지 아주 중요한 것 5가지가 있어요. 보이죠? 첫째,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큰 민족이 이루어졌습니다. 유대 민족이 굉장하잖아요. 수로도 많고, 미국에도 수백만의 유대인이 있고, 팔레스타인은 물론 있고, 그 다음에 유대인이 흩어져가지고 유럽에 러시아로 스페인, 포르투갈, 아프리카, 마침내 일본까지 유대인들이 흩어져 왔습니다. 큰 민족이에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고 유명하게. 아브라함이 얼마나 유명합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이브라함 링컨, 아브라함이에요. 그 외에도 아브라함 많습니다.
에이브라함, 뭐 그라함 벨, 뭐 많아요. 그죠? 그다음에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겠다. 복이 되겠다. 네가 복이 돼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주겠다 그거예요. 복의 통로예요. 그 다음에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나도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겠다. 내가 너를 돌보고 너에게 이렇게 한 사람 이렇게 해주겠다. 그 다음에 땅의 모든 족속에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게 뭘까요?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에 복을 얻는다는 말은 예수님이 나셔가지고 온 그를 믿는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겠다는 그 약속이에요. 이와 같은 약속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통하여 부분적으로 적용 성취되었지만 궁극적으로 성취된 것은 진짜 아브라함의 아들, 여러분 아시잖아요.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의 아들,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원문이 그래요. 우리말 번역은 좀 다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랬는데 원문은 그냥 아들입니다. 휘오스, 아들. 히브리인들은 자손을 다 아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 예수님이 바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는 그 장본인이 될 것입니다. 메시아가 그를 통해서 올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자, 이어서 12장 계속 10절로 20절. 그 땅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고 내려갔습니다. 기근이 참 심해졌어요. 근데 가보니까 아프리카는 사람들의 뭐랄까요, 피부색이 어때요? 검잖아요. 그죠? 오늘날 또 검듯이 검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얗고 그 부인도 나이가 좀 많긴 하지만은 뽀얀 아주머니가 오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아리따운 년이라고 보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볼 때 이러기를 너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를 죽일지 모르니 여보 사라 당신은 내 아내라 그러지 말고 내 누이라 하세요 그랬어요. 이게 애굽에서의 유혹입니다. 유혹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살아보 야 이렇게 잘생긴 여인이 어디 있나 이렇게 뽀얀 아주머니가 어디 있나 막 하니까 누구냐 하니까 누이라 그랬어요. 누이라 그랬어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들을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도 구하겠다. 그래가지고 누이라 하니까 그 여자를 잡아다가 바로 애굽의 왕에 갖다 줘가지고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가가지고 그날 밤에 일이 벌어질 뻔했습니다. 근데 이 여자를 데려왔으니까 그에 대한 보상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 낙타를 얻었어요. 자기 부인은 일단 뺏겨가고. 그런데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그 집에 큰 재앙을 베풀어요. 내려가지고 너가 남의 아내를 왜 빼냐? 이런 하나님의 질책이 가서 아내라고? 누이라고 그러는데 왜 아닙니까? 뭐 그런 이야기 하는 아주 혼이 나고 그 다음날 일찍이 그 사라를 아브라함이 돌려줍니다. 자, 이렇게 믿음의 위인 아브라함도 실수했어요. 절대 정직을 지켜야 하는데 그걸 지키지 못하고 편의상 누이라 그랬어요. 누이가 전혀 거짓말인 것은 아닙니다. 왜요? 진짜 이복 누이가 맞기는 맞아요. 자, 여기서 잠깐 애굽의 유혹을 잠깐 우리 한번 살펴보겠어요.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아브라함의 여행과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의 여행이 대조입니다. 좀 둘을 한번 비교해 보는 게.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갈 때는 우상 숭배를 피하여 갔습니다. 갈 때 우르에 우상이 가득해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거의 사라질 뻔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아버지 테라를 시켜서 나가게 하고 너 자녀들을 여기 있으면 우상 숭배자가 되니까 나가라 해가지고 나갑니다. 나갈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나가라고 해가지고 나갑니다. 그러나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갈 때는 기근을 피하여 갑니다. 아까 기근이 났다. 뭐 양식 얻으러 갔어요. 마치 야곱이 갔듯이요. 그 다음에 이거는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갈 때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갔고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갈 때는 자신의 결정에 따라서 갑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기는 자신을 의지하고 여기서는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아브라함이 보이고 여기는 믿음 없는 사람이야. 조금 이렇게 설득 거짓말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내 아내가 내 누이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진실한 아브라함, 여기는 거짓말하는 아브라함. 많은 사람을 얻습니다. 아까 1000명을 얻었잖아요.
얘는 아내를 빼앗깁니다. 하나뿐의 아내를 빼앗겨요. 얘는 순종으로 구원을 얻지만은 얘는 은혜로 구원을 얻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일을 계획했기 때문에 내가 실수했는 거 좀 꾸짖고 다시 구원해가지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도 실수를 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버림을 받지 않는 것은 전적으로 그분의 은혜 덕분입니다. 이 위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의 의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여기 부조와 선자는 아주 더 자세히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애굽에 체류하는 동안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약점과 불완전함을 벗어나지 못하였음을 증명해요. 벗어나지 못했어요. 누이라고 설득 거짓말, 반 거짓말, 불신을,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고상한 신앙과 용기의 결핍을 나타냈어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에 그렇게 하면 구원 얻으리라 생각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는 사라가 자기 어머니의 딸은 아닐지라도, 친누이는 아닐지라도 자기 아버지의 딸, 아버지 데라의 다른 부인의 딸, 이복 누이잖아요. 딸이었으므로 그를 누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였다. 여기 창세기 20장 12절을 보면은 사라를 아브라함의 이복 누이라고 딱 지적해 놨습니다. 우리가 뭘 교훈을 얻느냐 하면 절대적으로 정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기에 실수하는 것입니다. 자, 20장으로 넘어가 보면 아브라함이 또 실수해요. 또 실수. 바로 앞에서 실수하고 이번에는 그랄 땅으로 갔는데요. 그랄. 블레셋에 있는 땅이에요.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또 그럽니다. 이런 수가 있나? 이런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똑같은 실수를 두 번째 해요.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다. 아까 바로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일을 반복합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고 나타나가지고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깜짝 놀래가지고 내가 왜 죽습니까? 왜 남의 아내를 취하냐? 아니 아내란 그러고 누이라고 그러는데요. 난 누이라 같으면 아니었다면 내가 절대로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여기 자기가 나는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했다고 막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니라. 아브라함이 선지자라고 그래요. 그 아내를 위하여 기도하리라. 또 똑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인간은 실수를 계속합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일단 신뢰만 버리지 않고 또 돌아오면 또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 그림이 뭐냐면 이게 아비멜렉이에요. 그랄 왕. 여기 사라고 이 아브라함인데 깜짝 놀라고 밤에 거의 죽을 뻔했어요. 벌 받아가지고. 그래서 사라를 돌려주는 그림입니다. 자, 이 똑같은 얘기는 읽지 않겠습니다. 이 똑같은 실수를 누구도 하는 거 아니? 이삭도 합니다. 이삭은 창세기 26장에 가보면 또 자기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 그래요. 참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우리가 똑같은 인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면으로는 실망도 되지만은 믿음의 위인이 이럴 수가 있나? 어떤 면으로는 위로도 돼요. 이 사람들도 이렇게 실수를 하니? 나도 실수를 하는구나. 어떤 데는 자기가 자기를 용서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엄격해야 되지만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13장. 아브라함과 롯 아시죠? 롯은 아브라함의 동생의 아들이에요. 동생의 아들입니다. 조카죠.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왔어요. 애굽은 저 아래고. 아브라함의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고 그가 네겝에서 길을 떠나 벳엘에 이르러 벳엘과 아이 사이고 전에 장막을 친 곳에 이르러가지고 자기 족하게 말합니다. 일단이 몇 명이에요? 1000명이 되니까 한 곳에서 막 바글바글 하니까 서로 막 싸움도 일어나고 그랬어요. 롯의 그 일꾼과 아브라함 일꾼들이 막 서로 가축을 먹여야 하니까 물도 필요하고 먹이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막 다툼이 일어나니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얘야, 너 여기서 우리 나눠서 살자. 서로 싸워서 안 되겠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하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다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그러니까 막 들어보니까 그 아저씨 말이 맞아요. 이제 자꾸 다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어디로 갑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에 소돔과 고모라 아름다운 그 지형만 보고 롯이 그쪽으로 향해서 떠나갑니다. 요단 온 지역을 떠겠는데 그것이 어디냐면 소돔까지 가게 됐어요. 롯의 선택이 겉으로 보이는 아름다운 풍경, 그것을 보고 그 안에 어떤 환락과 어떤 죄악이 있는지 보지 못하고 그것을 떼가 소돔까지 갔어요.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함을 큰 죄인이었더라. 그래서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자기 길로 가서 소돔 쪽으로 가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 남쪽, 그리고 동쪽, 서쪽을 바라보라. 이 넓은 땅을 다 너에게 줄게. 롯은 저 환락적인 도시를 향해 갔지만 너는 이쪽을 찾아 해라. 네 자손을 티끌같이 많게 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서 어디까지 가는 거 하니 헤브론까지 갔어요. 많이 들어보셨죠? 거기에 특별히 마므레 상수리 숲이 있었어요. 거기서 일단 쉬고 장막을 치고 거기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 아브라함과 롯을 좀 비교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롯. 아브라함은 롯의 삼촌, 숙부예요.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 질아라 그러죠, 한자로. 삼촌과 조카. 아브라함은 가축과 재산이 많았고 롯은 양과 소와 장막이 있고 뭐 비슷해요, 소유가.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롯에게 우선권을 줘서 양보하면 너가 이쪽 택하면 내가 이거 하고 네가 이쪽 하면 내가 이거 하겠다. 좌우간에 네가 택하라. 그런데 롯은 뭐예요? 겉보기에 아니요, 오직 요단 온 지역을 선택했어요. 뭘 보고? 거기 물질적인 그 아름다움을 보고. 이 욕심을 부리지 아니하고 조카에게 우선권을 줬잖아요. 겉보기에 좋은 것을 택하게 됐고 가나안 땅에서 그거 하고 롯은 평지 성읍에서 소돔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지시를 따랐고 롯은 악의 도성 소돔에까지 점점 가까이 갔습니다. 마침내 아브라함은 언약을 받고 복을 받았지만 롯은 재난을 당하고 벌을 받았습니다.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천사가 와가지고 막 손목을 끌고 막 나가자마자 소돔에 불벼락이 떨어졌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거지를 선택할 때 어디 살까? 어느 아파트에 가서 살까? 어느 도시에 가서 살까? 결정할 그런 기회가 있다면 외적인 호화로움보다는 영적인 안전을 위주로 선택해야 할 필요를 롯의 경험에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변의 분위기가 어떤지, 환락의 도시가 아닌지, 뭐 청년들이 막 몰려다니면서 행패를 부리는 그런 전통이 있는 마을은 아닌지, 그 다음에 내가 들어가 살 그 집 이웃은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우상숭배자들의 뭐 소굴이 아닌지 보고 가야 합니다. 소돔이 그 일에 롯이 그 일에 실패한 것입니다. 자, 여기 아브라함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디까지 갔는지 지도에서 잠깐 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우르에 갈 때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떠나라 해가지고 쭉 따라가지고 하란까지 갑니다. 하란은 오늘날 터키의 남동쪽 도시예요. 하란에 가서 그 다음에 또 쭉 내려와서 가나안에서 애굽 갔다가 왔어요.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이, 이게 아브라함의 경로예요. 이동 경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오늘날의 국가명으로 하면은 여기 갈색은 국가이래. 여기 우르는 이라크입니다. 이라크. 여기다 이라크예요. 그 다음에 하란은 터키에 속합니다. 터키 바람 밑에 내려오면 시리아예요. 시리아를 가려면 여기도 시리아고 여기도 시리아인데 요 지나서 터키에 하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리아 지나서 레바논 지나서 이스라엘에 오고 이쪽은 요르단이고 여기서 애굽은 오늘날은 이집트예요. 먼 여행입니다. 여러 나라를 통과.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이라크에서 시리아로, 시리아에서 터키로, 터키에서 다시 시리아를 통과하여 레바논으로, 레바논에서 이스라엘 갔다가 이집트 갔다 이스라엘. 와, 길입니다. 오늘날은 뭐
좋은 차 타고 또는 비행기 타고 하면 몇 시간 만에 가지만은 그 당시에는 걸어서 몇 달이 걸렸습니다. 몇 달이 걸렸습니다. 이 험한 길을 가서 하란을 거쳐가지고 온 것입니다. 자, 이것이 오늘날의 하란의 모습이에요. 터키 남부 하란.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 꽃갈 모자 같은 집이에요. 이게 지붕입니다. 다 지붕이에요. 이게 높이 옛날 건물인데 중세에 가장 오래된 하란의 대학교가 있어요. 대학교에 남은 탑이에요. 자, 이것이 오늘날의 하란의 모습입니다. 자, 하란에 이 집들이 이렇게 있고 밑에 들어가 살아요. 그러면 뭐 아기자기하게 있습니다. 자, 이 집 밑에 이제 사람들은요. 여기 여러분들이 혹시 아는 사람 하나 있죠? 요 사람. 요 사람이 2009년에 하란을 방문했을 때 모습입니다. 요 사람이요. 2009년이니까 지금부터 뭐 꽤 오래됐죠? 한 13년 전인가요? 그렇게 됐습니다. 그때 한번 갔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지나간 도시, 야곱이 방문했던 도시, 아주 중요한 도시입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14장에 가면은 큰 전쟁이 벌어져요. 바벨 연합군 4개 국가입니다. 그 다음에 가나안 연합군 5개 국가예요. 자, 노란 거는 바벨 연합군입니다. 시날 왕 아므르발, 엘라살 왕 아리옥, 엘람 왕 그들라멜, 고임 왕 디달, 하나, 둘, 셋, 넷, 4개국 연합국 바벨 연합군과 그 다음에 5개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벨라, 곧 소알 5개국 왕이 연합군 대 연합군이 대쟁투를 합니다. 이게 세계 역사상, 성경 역사상 첫 대전입니다. 굉장한 전쟁이었어요. 왜 전쟁이 났냐면 이 5나라가 12년 동안 그들라오멜 요구잖아요. 엘람은 굉장히 큰 나라였어요. 바벨론에. 그걸 섬기다가 13년에는 배반했어요. 이제 더 이상 조공을 안 바치겠다 했더니 이 왕이 이 다른 나라 왕들을 이끌고 제14년에 동맹해가지고 이 가나안으로 침범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여기 와서 파죽지세로 다 무찌르고 죽이고 막 난리쳤어요. 다 난리쳤습니다. 그때 시딤 골짜기에 구덩이에서 많은 사람이 막 피난 가다가 막 빠져 죽고 했다는 얘기가 14장의 이야기예요. 연합군 싸움입니다. 그래서 12절로 넘어가 보면은 이제 바벨론 연합군 4대 강국이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았어요. 롯은 아브라함은 전쟁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지만 어떻게 해요? 잡혀갔어요. 그래서 재물도 다 뺏기고 있는데 한 히브리 한 종이 막 달려와가지고 아브라함 조카 롯하고 가족하고 막 다 뺏겨가지고 이 바벨론 군대들이 막 잡아가지고 갔다. 그래. 이 아브라함이 깜짝 놀래가지고 이럴 수가 있나 하면서 자기가 천명을 거느리고 있잖아요. 그 중에 아주 무술을 잘 연단한 군인이 318명 있었어요. 318명을 이제 딱 동원해가지고 그들을 어떻게 해요? 막 거느리고 북진 해가지고 잡으러 가지고 어디 가냐? 가는 단까지 갑니다. 가서 잡아가지고 다 도로 빼앗고 물건도 다 돌아가지고 이제 내려오는 장면이. 이게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대전, 바벨론 연합군 5개 4개국과 가나안 동맹 5개국이 한 것입니다. 자, 어디까지 갔느냐면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살았어요. 여기 헤브론. 헤브론은 여기서 조금 올라가면 여기가 헤브론에서 여기까지는 약 70리, 28km인데 단은 여기예요. 원래 단은 여기다가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시달려가지고 못 살기 때문에 집단 이주해가지고 저기 갈릴리 위에 북쪽에다 여기가 삽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헤브론에서 그 사람들을 추적해가지고 여기 단까지 갔어요. 이 단. 원래는 라이스인데 단이 됐어요. 근데 이 단까지는 헤브론에서 예루살렘까지 28km, 예루살렘에서 단까지는 250km, 요거 더하면 278km, 약
700리에 695, 700리. 멉니다. 그죠? 700리. 뭐 700리 같으면 부산에서 뭐 저 평양이나 뭐 신해주까지 갈 만큼 막 318명 데려가 막 가지고 잡아가지고 온 것입니다. 자, 그런데 나는 아주 중요한 곳이고 우리가 성지순례 가면 참 가볼 만한 곳인데요. 이 단에 한 학자가 집중적으로 연구했습니다. 학자 이름이 아브라함 비란이라고 하는 히브루 유니온 대학의 고고학 교수였어요. 그래서 이 텔이라는 것은 텔이겠어요. 텔이라는 것은 무더기, 토루, 마운드, 사람이 살다가 버리고 간 이렇게 돌무더기 같은 거, 흙무더기 같은 거 마운드라고 그래요. 히브리 말로 텔. 그래서 고대의 유적지를 텔 그럽니다. 단이라고 하는 유적지에서 열심히 발굴을 하다가 1992년에 뭘 발견했냐면 93년에 이런 석배를 하나 발견했어요. 이 석배가 아주 유명한 석배입니다. 이게 별로 안 큽니다. 이만큼밖에 안 커요. 그 다음 해인 1994년에는 이것도 마저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걸 다 읽어보니까 여기에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이 다윗 집안이 나와요. 베이스 다윗 가문. 이 돌이 다윗이라고 하는 가문의 이름이 적혀 있는 고고학 발굴물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이었어요. 이거 어디서 나왔냐면 단에서 나왔어요. 이 단이 이거예요. 이게 여기서 나왔어요. 이게 단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예, 아브라함 문이라고 해요. 이 문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아치, 무지개처럼 아치로 됐죠. 예, 그렇게 아치로 된 문을 홍례문이라고 그래요. 홍례문은 중에서 이것이 가장 오래된 최고의 문입니다. 이게 왜 아브라함 문이라고 그러냐면 아까 창세기 14장에 보면 막 올라갔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단에 들어가서 가져왔기 때문에 틀림없이 이 문을 통과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문이야. 그러기도 하고 여기서 발굴한 사람이 또 아브라함 비란이니까 여기도 아브라함, 여기도 아브라함이니까 이 문을 아브라함이라 그럽니다. 이 곳을 우리가 텔단이라고 그러는데요. 텔단은 입구가 이렇게 있어요. 이거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표시가 있죠. 그 다음에 들어가 보면은 이게 이제 아브라함 비란 교수예요. 지금은 돌아가셨는데요. 이분이 단을 파가지고 저수를 여러 번 했습니다. 이 외에도 많아요. 다 단에 대한 연구입니다. 그만큼 연구를 열심히 하는 분인데, 들어가면 이런 우물이 있고, 또 여기 번양 아니고 번제단 있던 자, 여기 번제단이죠. 쭉 돌아가서 한번 나오면 아까 그 문이 있는 것입니다. 보이죠? 문이죠? 그래서 이 굉장히 유명한 그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이 기록된 돌비, 석비가 나온 장소가 단입니다. 자, 그건 그렇고, 이제 바벨 연합군이 와가지고 막, 가나안 동맹군과 싸워가지고 막 무찔러가지고 형편없이 만들었습니다. 부자와 선지자, 각자 있고요. 마므레 상술 숲에서 평화롭게 살고 있던 아브라함은 도망병 한 사람이 와가지고 다 잡혀갔다는 얘기를 듣고 그는 아브라함 롯의 배은 망덕에 대한 불쾌한 기억을 품고 있지 않고 그 녀석 잘 됐다. 날 속썩이더니 그렇게 하지 않고 그래? 얼른 데리고 가가지고 병사를 데리고 가가지고 구해오는 아브라함의 용서하고 너그러운 마음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 빼앗고 롯과 그 가족을 다 구해가지고 오는데 14장 이 18절에 보면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가지고 아브라함에 떡 주면서 먹으라 그럽니다. 얼마나 시장하고 배고프겠어요. 멀리 가지고 이제 정보를 갖다 오니까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고 그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제일 높은 사람인데 그를 또 축복합니다. 그에게 떡과 포도주를 줍니다. 여러분 떡과 포도주는 성만찬 예수를 우리에게 상기시켜줘야. 예수님 그랬잖아요. 이는 내 살이고 내 피다. 떡과 포도주. 멜기세덱은 예수님을 대표하는 인물이라는 사실을 이게 아주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뭐 10분의 1을 그에게 바쳐요. 제사장이니까. 아브라함도 10분의 1을 바칠 만큼 뭐예요? 축복을 베푸는 분이요. 그걸 받는 분, 높으신 분,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인 것입니다. 자, 살렘 왕은 평강 왕의 뜻인데요. 그의 신분을 말하고, 멜기세덱은 그의 이름이고, 높으신 제사장은 그의 직분을 맡습니다. 떡과 포도주는 성만찬 짓을 보죠. 아브라함이 축복한 것은 그가 복을 베푸는 자를,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 10분을 바쳤다고 하는 11조를 받으시는 분, 하나님을 대신하는 분이죠. 뭐 하여튼 그 이야기를 쭉 여기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멜기세덱이에요. 아브라함이 떡과 포도주를 주니까 죄송스러워가지고 이렇게 받는 모습이에요. 아주 참 좋은 그림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제 언약을 맺었는데요.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 하나님과 맺은 이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창조의 내력과 구원의 방법을 알려주는 성경을 기록하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거기서 출발하지 않고 가나안으로 오지 않고 바벨론에서 뭐 우상숭배 했다면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왜? 다 무신론자가 되니까. 그 다음에 열국에게 하나님을 전가하고 복의 기관이, 복의 근원이 되게 했습니다. 너로 복이 되게 하겠다. 그 말은 네가 복이 돼가지고 그 복을 나눠주게 하겠다 그래요.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언약 약속하신 메시아를 그의 혈통을 통해서 오게 하겠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시는 것입니다. 자, 더 깊은 연구를 위하여 제가 다 읽지 않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많이 받아요. 축복.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이 좀 이해하겠어요. 축복, 복을 빈다. 하나님이 다른 어떤 신에게 복을 빈다. 이런 뜻인가 해가지고 저한테 질문한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 기회에. 그리스도 교회는 축복이 되어야 하고 복이 되어야 하고 말이에요. 이 축복이라는 단어를 사전에 보면은 남을 위해 복을 비는 것은 첫 번째 뜻이고, 둘째는 기뻐하며 축하하면 두 번째 뜻이고, 또 기독교에서 하나님이 신자에게 복을 내리는 것도 축복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또 다른 신에게 뭐 복을 비는 거 아니에요. 기독교의 의미는 하나님이 내리는 것을 축복이라. 그러므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는 말이 결코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은 우리 자신이 그것만 누리고 주신 복을 야간야간 먹다가 죽는 게 아니고 그걸 나눠주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리와 빛을 축복하신 것은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여기 부조와 선지자 제12장에 보면 아주 자세히 잘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복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재림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희망의 복음, 우리만 이거 예수님 오시면 살짝 올라가야지, 그런 태도는 결코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나만 풍족해 먹고 그게 아니에요. 재난 당한 사람하고 나눠줘야 돼요. 나눔으로서는 더 많이 축복받는 것입니다. 그대는 하나님의 건물에서 산 돌로서 빛을 발하고 있는가? 우리에게 자아는 훨씬 더 적게 필요하고, 뭐요? 예수는 더 많이 필요하고, 우리가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에요. 우리 너무 이기적인 사람으로 살지 말고 정말 베푸는 삶을 살다가 우리 주님이 머지않아 오실 때 우리가 나누어 줌으로써 우리와 같은 민족이 동포가 된, 하늘나라의 동포가 된 그들과 함께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고 아주 기쁘게 영원한 삶에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육과에서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그의 성공과 실패, 그가 당했던 고난과 그 모든 어려움, 우리가 이제 또 다음 과에 더 열심히 공부할 것입니다만, 이삭을 바침으로써 그가 얻은 축복이 얼마나 큰지요. 우리는 십자가 없이는 멸관이 없습니다. 그걸 우리가 영어로 no cross, no crown 그렇게 말하잖아요. 기독교는 먼저 죽어야 그 다음에 얻고 그 다음에 받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께서 우리 아브라함을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믿을진데 그분을 따라서 그분처럼 사시다가 우리 주님을 다 맞이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제 6과 공부를 여기서 맺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